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이 솔로몬이 백발은 영화의 멸관이라는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오니 우리가 솔로몬처럼 백발의 영화의 멸관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잠언 16장 31절 보시면 백발은 영화의 멸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이게 솔로몬이 권력과 화려한 궁전 생활 속에서 군사력이 굉장히 강해서 주변 나라에서 죽음까지 바치는 강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나이가 들면서 머리가 백발이라는 것을 보게 됐죠. 백발은 기운이 없고 늙고 초라하고 죽음이라는 비참함을 이렇게 느껴지는 성질인데, 근데 이제 현실에 화려한 궁전 생활과 권력과 왕의 자리와 자신의 백발과의 충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속마음에 깊은 병이 들게 됐죠. 골병이 들었다고 하지요. 겉은 화려하고 왕으로서의 어떤 웅장함이 있었지만 속으로서는 비참하고 초라하고 별 볼 일 없고 마음의 병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겉으로는 강하고 화려하고 어떤 군사력이 있고 당당한데 젊은 사람들 보면 초라하고 비참해지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더 자기의 어떤 화려한 왕궁 생활, 군사력, 권력이 더 자신의 마음의 병을 골병 들게 하는 에너지가 동기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자기 어떤 그 권력과 화려한 긍정적인 것들이 열등감과 자격심을 만들어내는 동기가 되는 거지요. 우리도 있겠습니다. 솔로몬의 왕이 군사력과 권력과 왕의 자리에 힘이 있을 때 이 힘은 회개하는 성질이 아니라 주장하는 성질입니다. 그러면 누구하고 비교해서 자기를 초라하게 느껴지는, 우리도 똑같잖아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딜레마에 빠지는 게 나는 똑똑하고 싶고 예쁘고 싶고 멋있고 싶고 잘 살고 싶은 만큼 회개는 안 되고 주장하는 성질이 되어서 상대성, 경쟁, 비교가 되므로 자기가 스스로 마음의 병, 골병, 자기의 마음을 골병 들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내가 1%라도 부족하면 불안과 두려움과 열등감에 자기 스스로 자기를 괴롭히는 골병 들게 하는 성질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인 자기의 권력으로 이제 주장하고 권력을 세우고 누구를 지배하려고 하다 보니 상대하고 젊은 사람하고 비교가 되니 자기가 백발이라는 게 너무 비참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자기 권력을 해서 백발이라는 그 성질이, 백발의 현상이 정말 자기를 화나게 하고 성질내게 하고 히스테리 현상이 만들어지는 원인이 됐던 거죠. 비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생각 속에 흥분과
아주 심리적 불안이 굉장히 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지혜롭게 결정하고 판단 능력이 없어지고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성질을 갖게 되죠. 어느 누구 말도 듣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뒤돌아보는 지각력이 없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고 그 영적 기능이 죽게 되지요. 그러면 화와 분노를 내지만 자괴감이 생기고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이게 엄청난 고통이었다는 거지요. 너무 초라하고 비참해진 거예요. 자기 아름다움이나 자기를 이길 만한 힘이 없는 거였어요. 지금 사람들이 다 그게 있잖아요. 겉은 화려한데 속은 불안해서 자기 마음을 골병들게 하는 거. 내가 똑똑한 걸 주장하는데 그 주장이 경쟁과 비교 속에서 상대보다 1%라도 부족하면 막 자괴감에 열등감에 자기를 골병들게 하는 성질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이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궁장하고 웅장한 궁전에 살고 군사력에 강해서 주변에서 조공도 바치고 정말 화려하게 잘 사는데 내가 백발이라는 그 비참한 모습 보고 괴로워하는, 자기가 정말 비참하게 괴로워했던 거죠. 이렇게 비참하게 괴로워하고 나서 승리한 내용이 이제 백발의 영화의 멸관이다. 이게 백발의 영화의 멸관이라는 게 영광이란 말이, 영화란 말은 영광이다. 영광이란 말은, 영화란 말은 아름답다란 말이, 멸관이 이겨냈다. 승자가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나는 내 이 저주 같은 히스테리성에 백발에 대한 히스테리와 백발이라는 비참함을 나는 지금 영화 아름답게 이겨냈다라는 말이 영화의 멸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영화는 아름답다. 멸관은 승자다. 승리의 관을 썼다. 이겼다. 우리가 나이 들수록 이제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자녀들에게 효나 사랑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늙어가면서 오는 백발, 늙어가면서 오는 초라함, 또 피부, 건강, 여러 가지 난해한 것이 나를 비참하게 만들잖아요. 이걸 이겨낼 수 있어서, 이걸 아름답게 만들고 이걸 이겨내는 힘이 있어야 어버이로서의 어떤 당당함이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어떻게 이겨냈겠느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면 죄인 중에 기술하겠습니다. 다윗은 시편 50편 5절 보면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인생을 되돌아보니 풀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존경하는 사람 앞에, 사랑하는 사람 앞에는 가난해집니다. 다윗이나 사도 바울이나 모세는 그 존중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주 가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도 인생은 풀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똑같이 아마 솔로몬도 자기 비참함을 하나님 앞에서 보니 이게 별거 아니구나라는 걸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내 권력으로 사람 앞에서 보면 비참하지만, 내가 백발이 된 게 비참하지만 하나님에서 보니, 하나님 앞에서 보니 풀과 같다. 개와 같다. 이게 있습니다. 내 권력 앞에, 내 잘난 것 앞에 내 못난 걸 발견하면
속병과 히스테리 현상이 생기지만, 골병 들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초라함을 발견하면 겸손해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랑과 존중이라는 게 기가 막힌 논리인데, 모세나 솔로몬이나 다윗이나 이 베드로나 이 사도 바울이나 하나님 앞에서 보니 자기 권력과 위대함과 잘난 것이 아무 의미가 없더라. 그러니까 회개해서 깨달아 보니까 죽음이라는 거, 인생이라는 거, 시편이나 모세나 다 그 얘기잖아요. 인생 살아보니 7, 80이더라. 그러나 세월은 금방 가더라. 꽃을 시들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답다. 내가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 앞에서 보니까 난 패자가 되더라. 내 권력 앞에서 보니 내 늙는 것이 내가 패자, 나를 악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내가요, 내 못난 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라는 거예요. 내 못난 거, 상대가 잘나고 나가 못난 걸 발휘해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영광이 있고 패자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불행한 마음이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면 존중하고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깨닫게 되죠. 이치를 깨닫고 죽음도 깨닫고 인생도 깨닫고 삶도 선악도 깨달아다 보면 내 죄도 어울릴 수 있고 내 늙는 것도 교감할 수 있고 서로가 주고받는 뭔가 깨닫는 능력이 생기지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지? 죽음이란 게 뭐지? 인생이란 뭐지? 이게 이제 모세나 다윗이나 이게 솔로몬이나 사도 바울의 베드로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름다워지더라. 내가 늙고 취하고 비참하지만 내가 아름다움만 갖게 되더라. 객관적인 이치로 볼 수 있는 아름다움이라는 균형을 잊지 않다. 서로 뭔가 균형을 잡더라. 객관적인 이치와 합리적인 이치로 볼 수 있더라.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 이런 시각이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자기 마음속에 내가 이게 웅장한 군사력과 화려한 생활 속에서 내가 능력이 비참했고 자기를 괴롭히고 히스테리성 속에 자기 마음을 골병들게 하는 것을 이 죄의 성질을 알았었던 거지요. 그래 이게 못 견디겠다. 이게 적이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멸관이란 말은 이겼다. 승자란 개념은 이 죄 속에서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나보다 요새는 참 저는 키가 작다는 걸 더 많이 느끼는 게 지금은요 30대 전후분들 젊은 분들 보면 키가 다 커요. 정말 키가 큽니다. 정말 키가 커요. 그러면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해요. 내가 회개하고 가난한 마음이 있으면 야 멋있다. 상대를 존중하지요. 그럼 내가 행복해요. 근데 왜 나만 키가 작고 하고 내 백발 내가 못난 거에 대해서 부각시키면 나는 지옥되는 걸 봐요. 지금 젊은 사람들의 딜레마가 그거잖아요. 내 잘난 것 가지고 난 똑똑하고 싶어 잘나고 싶고 우월하고 싶은데 이게 주장이 되는 거예요. 주장이 되다 보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막 자기 손병을 자기를 괴롭히는 히스테리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잘하는 건 주장이 되면서 자기를 괴롭히는 속병으로 자기를 괴롭히는 히스테리성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지요. 초라해지잖아요. 다 지금 멋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지금 20대, 30대 되시면 다 예쁘고 멋있고 키도 크고 젊고 몸매도 뒤태도 예쁘고 옷도 잘 입고 정말 이게 정말 예쁘고 멋있어요. 근데 내 이걸 자랑하고 주장할 때 솔로몬이 자기 권력으로 자기의 어떤 백발을 봤을 때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자기 잘난 것 가지고 누군가를 보고 경쟁하게 되면 자기가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건 아름다움이 없어요. 불행한 마음만 있는 거예요. 따뜻한 마음이 없어요. 그럼 내가 스스로 못 땄단 말이냐 해가지고 옷도 사야 되고 가방도 사야 유행하는 명품도 사야 되고 근데 그거 사면 살수록 나는 저 부끄럽고 따뜻함도 없고 자존심만 강하고 불안과 긴장만 강해지고 잘하는 걸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 잘하는 걸 또 경쟁이 들어가고 계속 자기를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속병을 만드는 골병 들게 하는 자기 마음을 골병 들게 하는 성질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상대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내 자신 앞에서 이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상대를 존중하지요. 멋있다. 옷도 잘 입었네. 똑똑하네. 대단하네. 상대를 존중하게 되면 내가 잘하는 걸 주장하지 않습니다. 경쟁하지 않습니다. 잘하는 걸 주장해서 자기 마음에 골병들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잘못을 찾습니다. 잘못을 찾기 시작하면 잘하는 걸 찾게 돼요. 누가 경쟁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고 내가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스스로 감사할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죠. 솔로몬이 이 세계를 눈뜬 겁니다. 권력으로 내 백발을 자기 백발을 보니 비참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백발을 보니 내가 백발을 받아들여지니까 아름답고 승자가 된 거지요. 자기 골병을 들게 하고 자기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던 겁니다. 승자인 거예요. 영광, 영화, 아름답다. 내 마음을 아름답게 했다. 좋고 따뜻하고 긍정적인 성질을 만들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 아름다움이 있었다. 그러나 그전에 그게 없었다. 불행한 마음속에 이 웅장한 군사력과 왕의 권력을 내가 이제 백발이 돼 죽어가서 이걸 눈 못 내린단 말이냐. 억울하고 화가 났을 때와 차이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승자라고 개념, 멸관이라 쓴 거예요. 난 승리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백발이 됩니다. 아름다움이 나와야 되고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승자가 나옵니다. 이 승자가 된 아름다움과 승자가 나오면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릴 수가 있어요.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나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여자나 남자나 우월한 사람이나 열등한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이나 권력이 없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비교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능력도 비슷해지고 지식도 비슷해지고 기억력도 비슷해지고 죽는 시기도 비슷합니다. 돈이 많고 이 차이가 있겠지만 돈을 쓸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돈 많은 사람도 못 써요. 쓸 능력이 없어요. 왜? 많이 쓸수록 몸에 해로우니까. 돈을 많이 쓸수록 마음이 불안해지거든요. 그럴 때 돈이 많아도 못 써요.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못 써요. 자, 그러니까 내가 아름다운 능력을 경험하고 자기를 승리한 사람은 백발의 멸관이 되는 거예요. 똑같더라. 서로가 죄인이더라. 그럼 서로 존중하게 되고 상대를 높이고 나를 낮추고 배우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생을 준 인생 시간 70년 80년 인생에 준 이게 불과 같더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고 자기 인생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죽음도 사는 것도 별거 없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는 자꾸 시각이 자기의 똑똑함 가지고 상대의 똑똑함을 얘기하고 주장하고 자주 세우잖아요. 그리고 주장하고 경쟁이 들어가는 거예요. 경쟁에 들어가면 내가 상대보다 부족하단 말이냐, 내가 상대보다 늙었단 말이야. 이게 자기 마음을 괴롭히고 골병들게 하는 성질이라는 거예요. 악하게 하고 히스테리 현상이 만들고, 그런 평생 속에 재수가 없어 원망 불평하다 평생 죽는 거예요. 그 집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데 상대성, 내가 잘한 걸 주장하다 보니까 경쟁이 되고 비교가 되다 보니까 원망 불평하다가 공부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 같은 시각 속에서 생활하게 되면 참 왕의 자리가 권력과 아름다움이 주장할 게 없지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별거하고 권력도 별거.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수수께 같아, 헛되다 헛되다 라는 말을 쓴 거예요. 아무 내게 의미가 없더라. 아무 의미가 없더라. 그래서 속마음이 건강해지죠. 즉 다시 말하면 사랑하고 싶고 이해하고 싶고, 엄마 마음이죠. 이 고통받아 내가 상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고통받고 희생하고 싶고, 내 입장이나 하나님 입장과 상대 입장에서 이해하고 싶고 성숙해지고, 그러면 영광의 멸관을 얻는 동시에 의로운 삶을 산다. 올바로 삶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머리가 하얘지잖아요. 백발이 되면, 머리가 하얘지면 뭐가 나와요? 이게 눈뜬 사람은 죽음이 가까이 왔구나. 하나님이 가장 잘 보이는데 늦게 했을까요? 머리도 빨리 보이게 하지요. 눈가도 줄이 빨리 늘지요. 그래서 이제 나이 들수록 눈가를 많이 수술하잖아요. 너무 많이 보이니까. 입 주변도 많이 보이고 목줄도 많이 보여요. 거울을 보면 머리, 입술 주변, 목 주변, 눈 주변에 이 주름이 많잖아요. 왜 이걸 주셨을까? 이걸 통해서 회개하는 사람은 영광의 멸관을 얻지요. 올바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너 이제 마지막 시간이 가까워졌어. 하나님께 가려면 어떻게 준비해야겠니?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라 이거예요. 젊음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생을 보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죽게 했고 늙게 했고, 마지막 잘 마무리해라. 백발의 멸관이 되지 않느냐. 늙고 초라하고 비참한 게 아름다움이 되어야 되고, 늙고 초라하고 비참한 게 내가 승자가 되는 어떤 동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마지막 기회를 잘 잡아라 이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잘 잡아라. 과거에 어떤 잘못했어도 회개하다 보면 전화위복이 되고, 심신이 건강해지고 심신이 달려지면서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인생의 죽고 사는 문제를 소화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느냐.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백발이 돼서 비참해지고 화려함을 못 누릴 것 같고, 내가 누구보다 못 사는 것 같고, 쟤는 잘 사는 것 같고 나는 못 사는 것 같고, 그러면 분하고 화가 나고 신경이 속에서 백발이 어떤 아름다움도 불행해지고 저주가 되잖아요. 화내죠. 그러면 화내고 성질내고 히스테리 생기고 골병, 속마음이 골병이 될 때 생각이 안 돼요. 깨달음이 안 되니까 답답해지고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예요. 누가 스트레스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스트레스를 99% 만드는 거예요. 그 답답하다 할 때 숨이 막힌 아무 생각이 안 난다.
주장만 되는 거예요. 고제시켜지죠. 어떤 말을 해도 이해가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말을 해도 이해가 안 된다. 마지막에는 네가 인생에 듣고 생각하고 백발에 비참하고 철하고 늙는 게 영광이 되어야지, 아름다움이 되어야 되고 승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승리를 하는 사람은요, 이게 스스로 깨닫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안타까운 것은 지금 젊은 학생들이나 대학생이나 30대 되시는 분들이 깨닫는 게 없어요. 왜? 자기 잘난 것 가지고 주장하다 보니까 경쟁이 들어가죠. 마음은 골병 들죠. 스트레스는 쌓이죠. 스스로 깨닫는 자체가 어려워요. 답답하고 막 성질만 나는 거예요. 저도 제 자녀가 이렇게 막 성질 냈더니 참 답답한 게 생각이, 지각력이 안 움직이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백발이 멸류관이 되고 아름다움이 되면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회개하죠. 회개할수록 마음이 비워져요. 다 배설하잖아요. 잘난 것도 못난 것도 우월한 것도 화려한 것도 다 배설하게 비워요. 마음이 비울 때 마음이 안식이 있죠. 영혼이 소생해져. 의식이 살아나면서 인생이 뭐지? 잘 살는 게 뭐지? 뭐가 어떤 것이 뭐지? 라고 진리로 눈 뜨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사랑받고 싶지 않지요. 사랑하고 싶죠. 속마음이 건강해집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아름다움이 나와요. 그러면 인자가 눈뜨죠. 하나님이 상대가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얼마나 많이 참았을까. 따뜻한 아름다움이 나오지요. 그런 마음의 지혜가 나옵니다. 이런 사람은 대접받는 걸 싫어해요. 칭찬받고 인정받는 걸 되게 싫어해요. 왜? 자기 영혼을 죽이는 성질이니까. 참 근데 우리가 나이 들수록 자기 초라함을 더 비참하게 만들잖아요. 내가 못났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긍정적인 보고 자기를 비참하게 만들잖아요. 이 솔로몬이 자기의 백발의 비참함을 자기 궁전, 군사의 왕권으로 보니 더 비참해진 거예요. 자기 권력을 가지고 주장하다 보니, 힘을 주다 보니 상대성이 되고, 이 상대성이 자기를 비참하게 하고 마음의 골병을 들게 하는 성질학을, 죄의 성질학을 깨닫게 됐죠. 근데 지금 우리가 자기의 어떤 잘난 것 가지고 자꾸 누구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마음의 골병이 들어서 극한 스트레스 속에서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기억이 좋아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어렵습니다. 스스로 생각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 백발이 저주죠. 나 왜 늙었을까? 나는 왜 기분, 잘하는 건 90% 많은데 왜 못난 10% 가지고 자기 인생을 다 멍들게 하냐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할 수 없고 마음의 병은 깊어가고 누구를 이해할 수가 없고 답답하지요. 생각은 안 들어가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아름다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멸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계속 지고 있어요. 내가 지고 있고 열등감과 자격지심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신뢰가 안 되니까 자기 지는 거예요. 그럼 누구는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못난 것 같고 열등감에 빠지면 상대의 인자를 1도 이해 못, 상대의 노력과 고생을 1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정과 사랑과 신뢰가 없었죠.
아무리 부모가 노력해도 자녀들 그걸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기쁨과 감동과 사랑이 없어지니까 불쾌하고 불행한 마음, 아름답고 어떤 승리의 마음이 아니라 어떤 불쾌하고 불행한 마음, 패자의 마음, 열등감의 마음, 자격지심 마음 같은 막 굉장히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 지금 아이들이 똑똑해도 그 마음이 너무 강해서 불행한 마음과 패자의 마음, 열등감의 마음이 강해서 자기의 못난 것, 백발 같은 초라한 걸 소화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을 소화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잘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못한 것에 대한 공포감이 더 발전하게 되지요. 솔로몬 이거 승리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기뻤겠죠. 이게 잠언을 쓰고 나서 전도서를 쓰게 되는 건데 아무것도 아니더라. 수수께끼 같더라. 여러분이 자신을 스스로 골병들게 하지 마시고 행복하고 아름답고 건강한 승자가 되기를, 멸관을 얻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자신을 골병들게 하나 아니면 내 자신을 아름답고 자신을 이기는 승자가 되나 뒤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